오늘 말씀은 신명기 25장 5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부터 12절 말씀. 구약성경 299페이지 신명기 25장 5절부터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 빈창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계대 결혼에 관련된 규례와 남자를 모독한 여인의 처벌 규례를 주고 있습니다. 계대 결혼이란 만약 형제 중에 기업을 이을 후사, 즉 그 남자 자손이 아들이 없이 죽은 자가 있다면 그 형이나 동생이 죽은 형제의 아내를 취하여 죽은 형제의 가문과 기업을 이을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제정된 제도예요. 이 계대 결혼이 대를 갖다 계속 이어지는 결혼이라는 것을 계대 결혼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런 목적 외에도 자녀도 없이 홀로 된 미망인을 보호하는 사회보장적 차원의 목적을 지니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5절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계대 결혼을 하는 그 사회의 기본 구성 단위가 혈연 집단이라는 거예요. 우리로 옛날에 말하면 우리 집성촌들이 있듯이 그런 식으로 그 이스라엘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혈연 집단으로. 그리고 계대 결혼이 혈통을 중요하게 여겼던 당시 히브리 사회의 가족 간의 유대 관계에서 나온 제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시대에 한 남성이 그 직계 아들을 남기지 못하고 죽는다면 그 사람의 혈통은 공동체로부터 영원히 끊어질 수밖에 없죠. 대를 이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죽은 자의 남은 형제들은 죽은 자의 아내를 취하여 아들을 낳아 그 죽은 형제의 아들이 되게 해서 혈통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해줄 책임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 고대 사회에서 이와 같은 계대 결혼 풍습이 있었던 것은 가문을 지키기 위한 것이 첫 번째, 가장 큰 게. 첫 번째, 가문을 지키기 위한 거. 사람들은 가문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해요. 특별히 고대 사회로 갈수록 그게 훨씬 더 강해요. 그리고 가문이란 혈통의 이어짐이기 때문에 다른 피를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 형제 아니고서는, 친형제들 아니고서는 어떻게 해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여자가 다른 우리 가족이 아닌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면 자기 가문을 에 있는 그 어떤 그 혈통을 잇는 것이 아니죠. 그죠? 자기 가문에 있는 형제들과 결혼을 해야만이 그 혈통을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혈통이고 같은 피인 형제를 통해서만 남편의 가문을 이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계대 결혼 풍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결혼법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할 규례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신명기서가 어디서 쓰여지고 있어요? 신명기서가 쓰여진 곳이 어디예요? 네? 응? 시내산 아니에요. 호렙산이 시내산이고, 모압 평지, 요단강 동편 지역이에요. 지금 여기 어떻게 하냐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모세가 지금까지 율법을 갖다가 일종의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신명기서가. 그런데 그 당시에 이 계대 결혼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핵족속,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났던 아수르 족속들, 아수르 제국, 핵제국, 아수르 제국, 또 고대 군동 사회에는 거의 다 이 계대 결혼이 있었고요. 물론 인도도 그랬고, 아프리카도 그렇고, 그리고 남아메리카까지 이런 계대 결혼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스라엘 사회만 딱 국한돼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냥 그 지역 사회에 있던 사람들은 다 계대 결혼을 했어요. 계대 결혼을. 그런데 이처럼 다른 사회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풍습을 굳이 이스라엘에게 규례로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물론 그것 자기 혈통을 유지하는 거니까 그것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되겠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이잖아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의 독특성을 이 계대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기 위함이에요. 계대 결혼의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계대 결혼의 독특성.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나라예요.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에 지니고 살아가는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들은 애굽의 종에서 벗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원 정신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전체의 정신으로 확산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그런 정신은 뭐예요? 홍익인간이잖아요. 우리나라가 고대 당군 시대부터 이어져 오는 가장 중요한 홍익인간이 뭐예요? 서로 도와가면서 같이 협력해서 잘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한국은 어디하고 다른 나라하고 하면은 그 나라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거기서 약탈해오는 게 아니고 같이 협력해가지고 잘 살기를 갖다가 그런 식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외국을 침략한 것보다는
외국으로부터 침략받은 게 훨씬 더 많은 나라예요. 그런 것 때문에. 잘 침략을 않잖아요. 일본에도 문물도 전수해주고 다 하잖아요. 그럼 결국 또 일본에게 침략당하잖아요. 예. 지금도 보면은 아프리카에서 벼 농사를, 한국 벼를 가지고 와가지고 벼 농사를 지어가지고 풍년이 나가지고 수확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그래서 식량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다른 데서 자꾸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심어주는 그런 정신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다면은 자신들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애굽에서 나올 수 있겠어요, 그들이? 나올 수가 없죠. 애굽하면 그 당시에 이 패권 국가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유지하려고 하는 이스라엘은 혈통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정신이에요, 정신. 그 정신이 살아있는 나라가 하나님이 그런 나라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국가가 혈통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종의 자리에서 해방을 맛보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스라엘을 지탱하는 정신으로 굳게 존재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절기를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초막절 같은 경우는 뭐예요? 우리가 초막절을 다른 말로 하면 수장절이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추석과 같이 그 만물을 갖다 다 걷어들인 거지만, 거기에 또 하나의 초막을 짓고 살아요. 왜 초막을 짓고 살아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했던 걸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걔들은. 지금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란다에 위에가 트여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도시에서 그 베란다에다가 초막을 만들고 지금도 초막절을 지켜요. 그 초막절 지키고 나면 뭐가 있어요? 이른비가 오는 거죠. 그리고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그들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신으로 굳게 존재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어요. 자,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떠 있을까요? 여러분, 신명기 24장에서 보는 것처럼 이웃의 맷돌을 전당 잡는다든지, 또 돈을 빌려줄 때 전당 잡은 것을 해가 지도록 돌려주지 않는다든지, 또는 가난한 품꾼의 삭을 당일에 주지 않고 미룬다든지, 또는 객이나 고아라고 해서 그 송사를 억울하게 판결한다든지, 또 곡식을 벨 때는 고아나 가부를 생각해서 좀 남겨줘야 되는데 그렇게 남겨두지 않고 남김없이 거두어 드릴 때, 하나님은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되었던 자신들의 본질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정신이 아닌 어떤 인간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로 간주하겠다는 거예요. 너희 이스라엘이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은.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로 하잖아요.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그것은 내 안에 하나님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이웃 사랑이 저절로 나오는 거죠. 내 안에 이웃 사랑이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갖다 증거하는 거죠. 예.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의 규례를 통해서 확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규례가 다른 사회에도 있는 풍습을 동원하신 것은 같은 모습의 풍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차별성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계대 결혼을 하는데 이스라엘이라는 계대 결혼과 이방 풍속이 하는 계대 결혼이
목적이다라는 거죠. 목적이. 여러분, 인간 사이의 계대 결혼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혈통을 보존하는 거예요. 순수한 자기 혈통을 보존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남편이 죽은 여자를 다른 남자에게 주지 않고 같은 형제에게로 시집 보내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들의 관심은 자기 혈통 보존에만 있어요. 순수한 혈통이 끊어지는 것을 염려해서 형제의 아내를 형제가 취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계대 결혼은 단순한 인간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인간의 혈통을 보존하는 것도 맞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약속의 나라예요. 예. 언젠가는 약속의 후손이 가져올 영생에 모든 기대를 걸고 세상을 살아가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에서의 이름이 끊어진다는 것은 곧 영생에 참여함이 끊어진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 이유는 이스라엘 안에 이름이 이어진다는 것은 약속 안에서 계속 영생의 소망이 이어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결국 이스라엘로부터 이름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힘쓴다는 것은 장차 주어질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그들이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소망 때문에 그걸 갖다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지 자기 혈통을 보존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이런 이방 나라와 이스라엘의 차별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혈통의 보존만 관심 가지고 이방 나라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서 그걸 계대 결혼을 갖다 하고 있는 이스라엘하고의 차별성이 드러나는 거죠. 무엇을 소망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소망해야 됩니까? 영원한 나라잖아요. 영생을 소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세상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면요, 그건 안 되는 거죠.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계대 결혼법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었고 아무 소망도 없던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예표하는 거예요. 이 계대 결혼이. 예. 우리는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는 아무것도 이뤄낼 수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주의 진노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그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누가 어떻게 얘기하면 근본 하나님이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죠. 예. 그걸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깨끗이 씻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의 상속자들이 되었어요. 예.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상속자들이에요. 예. 자,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 들어가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한번 저기 하겠습니다. 그의 남편의 형제를 갖다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럽니까? 이걸 뭐라고 그래요? 신학의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고엘.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는 들어봤어요? 예. 기업 물을 자. 물은다는 것은 원시시켜준다는 거잖아요. 이게 자손이 없는 걸 원시시켜 자손 있게 만든. 우리는 기업 물을 자라고 고엘을 갖다가 해석을 해요. 왜냐하면 고엘이라는 단어 자체가, 히브리어 단어 자체가 되찾다, 물으다, 구속하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글 성경은 기업 물을 자로 번역을 했어요. 이런 사람은. 그런데
영어 성경은 구속자로 번역을 합니다. 구속자. 네, 구속자. 여러분, 우리의 고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왜냐하면 그 성도의 신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교회는 신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엘의 역할을 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구속해 주시는 거예요. 구속해 줘요.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이 고엘의 역할이 뭐냐면, 첫 번째가 가난해 가지고 그 땅도 남한테 다 빼앗기고, 빚 때문에 그 집도 빼앗기고, 이런 사람들에게 그 값을 지불해주고 자유를 되찾아주는 거. 그러니까 일종의 경제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누가?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서 잘 사는 사람이. 그걸 해주는 거예요. 이게 고엘이에요. 첫 번째 역할이. 두 번째는 그 친족이 노예로 팔렸어. 그러니까 그 노예 삭수를 주고 그를 갖다가 해방시켜 준 거예요. 노예로부터.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오늘 말씀처럼 후사가 없는 친족의 미망과 결혼해서 가문을 이어가는 계대 결혼을 하는 거. 기업 물을 자라고 그랬잖아요. 구속자예요, 구속자. 혈통을 유지시켜주는 구속자.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그 혈통이 뭐라고요? 혈통을 왜 유지한다고요? 영생을 사모하기 때문에. 영생을 사모하면서 우리 혈통이 끝까지 이어가가지고 마지막에는 오시는 그 구속자로부터 영생을 갖다가 획득하게 되는 그런 가문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부당하게 살해당한 친족과 복수를 대신하거나 죄값을 치르는 책임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복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해주는 사람도 고엘이에요. 중동은 그게 심해요. 아무 데나 가가지고 약하다고 함부로 공격했다 어떻게 나중에 보복당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런데 성경 속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그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와 다말 이야기 나오죠. 예. 다말은 누구냐면 유다의 첫째 아들인 엘의 부인이에요. 그런데 엘이 너무 악하니까 하나님이 죽이잖아요. 사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어떻게 하냐면 그 둘째 아들 오난한테 내 형세계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라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인 오난이 그게 싫어서 땅에다 설정했다고 됐죠. 그러니까 예를 갖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예. 그러자 그 오난도 하나님이 죽이세요. 자, 그럴 때 이제 유다에게는 세 아들이 있는데 마지막 막내가 셀라예요, 셀라. 이 셀라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한우 수 없이 다말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갖다가 하냐면,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아버지 집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여자가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하고 결혼해야 되니까? 셀라하고 결혼해야 되니까. 유다가 이렇게 보낸 이유는 셀라까지 죽을 것 같으니까는 그렇게 한 거예요. 예, 그죠? 그런데 다말이 임신을 했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유다 때문에. 그랬을 때 다말이 보이던 징표를 놓고 유다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자기가 잘못이라는 거예요. 며느리 그 다말이 임신한 게 셀라에게 줬을 때 안 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그 원인은 나라는 거죠. 예. 그리고서 이 다말에게서 낳은 아이가 누구냐면 베레스와 세라예요. 세라. 그리고 이 베레스의 후손 중에 룻과 결혼한 보아스가 있고,
그리고 보아스의 증손자가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예.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 족보가 나오죠. 3절 상마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리고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렇게 되는, 이새는 다윗을 낳고예요. 예. 그러니까 이 계대 결혼을 통해서 뭐예요? 예수님의 육적 혈통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 계대 결혼을 통해서. 이것 말고도 나중에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거기에도 보면은 이 동생의 아들이 이 씨를 갖다 계속 이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잖아요. 예.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형제의 짐을 대신 져주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순종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뭐 남들보다 뛰어나고 잘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번성하고 충만하도록 해야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부여된 기업물을 자의 의무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틈나면은 복음을 전하자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또 선교사님들을 파송한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불모지에, 신앙의 불모지에 신앙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이런 의무를 소홀히 하게 되면은 7절 말씀처럼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는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 다시 말하면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고 신벗기운 자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그 마음에 약속의 후손이 오심으로 성취되는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업 물을 자로서의 우리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한다고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사는 건 뭐냐면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또한 하나님의 희생으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어짐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 고엘이 중요한지, 왜 기업물자가 중요한지, 우리는 이 계대교련이 왜 중요한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뭘 갖다 가장 큰 게 뭐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영생을 갖다 소망하며 사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이어지는 천국을 소망하고 살라는 거예요. 세상의 부활에 취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희생 안에서 우리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음을 감사하고 그 사랑과 은혜의 정신으로 살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면 죽은 자이고 영적 이스라엘에서 끊어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에 내 이름이 약속 안에서 이어지고 있음을 안다면 이제부터는 우리의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약속의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